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 함께하고 또 얼굴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거겠죠. 가장 먼저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래 만난 사람들,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서로 얼굴이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그 얼굴 안에 서로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얼굴만 닮으면 다행인데 뭐도 닮나요? 체형도 닮아간다는 거죠. 체형도 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동글동글해진다라는 것이죠. 넉넉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많이 동글동글해졌거든요. 물론 처음에도 좀 우량하였지만 지금은 좀 더 거대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운동 부족이라서 동글동글해진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서로가 서로 닮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닮아가고,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닮아가고, 목사님도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성장하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외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격도 닮아가고요. 또 사랑하면 성품도 닮아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짝꿍을 만나면서 성격과 성품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그 책이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보면 진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만 또 다르게 또 사람을 분류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그 책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냇물형 사람과 사해형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시냇물은 말 그대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고 뒤에 사해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기 가득한 죽은 바다. 그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시냇물형은 어떤 형이냐면 시냇물이 이제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작은 것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이제 표현하는 유형이 이제 시냇물형인 거죠. 반대로 사해형은요, 사해는 어때요? 고여 있잖아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쏙 묵혀두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묵혀두는 거죠. 그게 바로 사해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사해형이에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사석에서 저는 거의 말 안 하거든요. 반대로 저희 짝꿍은 시냇물형입니다. 계속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표현을 들어야 살아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반대인 사람이 만났으니까 처음에 어때요? 이제 오해가 가득한 거예요. 특히 제 짝꿍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맨날 제가 일하는 모습만 봤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말을 잘 하겠다. 만나면 대화를 잘 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뭐 하나 물어보면 한참 있다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처음에 오해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거야?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질문이 많은 거야? 이런 오해를 하며 산 거죠.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대화의 비율이 8대2, 9대1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5대5 정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가 더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꽉 막혔던 사회가 이제 뚝이 터진 거죠. 이제 시냇물이 된 거고, 제 짝꿍은 저의 물을 받아주는 이제 좀 넓은 시냇물로 변하게 된 거죠. 서로가 말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하고 서로 사랑했을 뿐인데 닮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성품도 닮아갑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죠. 그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요 성도는 세상을 닮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야기합니다. 돌판 두 개를 다시 만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깨져버린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보면 뭐 단순히 뭐 잃어버린 성경책 하나 다시 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진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목사님께서 계속 출애굽기 금요 예배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셔서 청혼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신랑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내용 보면 다 이 결혼식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서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결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뒷장 25장을 보면 뭐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함께할 신혼집 꾸미는 거예요. 그 준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증거계는 뭐 여기에 둬라, 진설병은 여기다 둬라,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 신혼집 어떻게 만들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 이 결혼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한몸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인 거죠. 이어서 또 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분향할 제단, 회막 기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복, 가전, 주방 기구 마련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살림을 차리려고, 한평생 함께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이 잘 끝났어요. 신혼집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출장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좀 바쁘셔서 잠깐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얘기할 때 되게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한 주간 또 넘어졌어. 또 우상 숭배했어요. 괜찮아. 연약하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바람 필 수도 있지. 불륜할 수도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지. 우린 연약하잖아. 또 사랑하면 되잖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라면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거나 누구나 짓게 되는 그런 뭐 당연한 죄, 작고 귀여운 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고 영혼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시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혼인서약서에 지금 잉크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돌판이 결국 혼인서약서거든요. 그 혼인서약서 들고 지금 모세가 내려가는데 그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바람이 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 사랑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모세가 돌판을 던질만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모세가 욱해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돌판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은 지금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분노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혼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버린 거죠. 이유가 뭐예요? 바람입니다. 간음이에요. 불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표현이 아름답진 않지만 완전히 매장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수많은 질타와 함께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그 죄값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제는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성품,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끔찍히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도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요,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요,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이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뭐 우상숭배, 뭐 금송아지 얘기 유명하잖아요. 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전 제가 모세 포지션인 줄 알았거든요. 저만 의인이고 다 죄인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요, 어쩌면 금송아지 우상을 가장 앞장서서 만드는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를 지금 당장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죽이지 않더라도 그냥 당장 저를 떠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다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다시 한번 결혼하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성품으로 인해서 그 성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요,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라. 그래야 나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용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용서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왜 용서하지 못하나?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는요,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받았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내가 잘 살아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나올 수 있었던 것, 내가 결정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덕분에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모두 주어가 나예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요,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내 선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치면요, 대략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뭐 진짜 금액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죄의 크기, 그 10조 원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금액을, 이 엄청난 죄의 무게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처럼 탕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정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진짜 그 감격이, 여러분, 그 뭐 로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해서 500원 같은 거 당첨돼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1억이, 1조가, 10조가 탕감받았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받은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요.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조 원을 빚진 사람이 방금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자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요, 조금의 관대함과 용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메말라가는 삶이겠죠. 은혜가 없는 삶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늘 미움과 다툼에 마음을 낭비하며 에너지를 쏟으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미움받는 삶도 힘들지만요, 그보다 더 힘든 게 남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내 에너지를 쏟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요, 정말 불행하고 아픈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남을 위해서도 용서하라는 것이지만 먼저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사실 남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거죠.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요,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야 할 성품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기 때문이죠. 올해가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12월 13일이잖아요. 그렇죠? 보름 남았는데 올 한 해 우리 삶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다툼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2024년을 미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용서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용서해야지 미루다가 올해는요, 미움으로 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오늘 용서를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남은 한 해 매일의 삶 가운데 용서를 선택하고 살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며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 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를 결단하며 용서를 선택하며 그 삶을 통해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그 선택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